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번 주에 성탄절 연합예배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탄절이 다가왔다라는 뜻은 오늘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초에 불을 4개를 밝혔는데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자, 이 대림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다림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 한국 사람의 성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를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주변의 외국인들이 배우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빨리빨리, 우리를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제일 먼저 알려지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한다는 이길 특급도 느리다고 총알처럼 날아오는 총알 배송이라는 것을 만드는가 하더니 급기야는 밤에 잠들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 출근 전에 문 앞에 갖다 놓는다는 새벽 배송까지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편리함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습니다. 요즘 가끔 우리 한국에서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오게 되는데 그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야간에 눈길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 안전과 생명마저 담보로 잡는 그 치열함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정말 느긋한 나라입니다. 새벽 배송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전에 언제 물건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도착하기로 한 날짜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기로 한 날짜까지 정도가 아니고요, 몇 주가 지나도록 소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늦어진다 뭐 이런 소식도 없이 그냥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고객센터는 또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지고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 물품이 어디쯤 배송되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취소하고 나서 다음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당황해가지고 고객센터에 다시 열심히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취소한 게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반송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캐나다죠. 참 느린 나라입니다. 우리 배송 사고가 일상화된 곳이 바로 이 캐나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건이 늦게 오거나 엉뚱한 데 놓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겨나지만 가장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운 배송 사고는 아마 잘못된 물건이 도착하는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문한 건 A인데 전혀 엉뚱하게 B도 아니고 Z가 옵니다. 딱 열어봤는데 상상도 못할 물건이 거기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주문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 원수 같은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강력한 힘, 결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응답의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한 어떤 로또 같은 반전이라던가 강력한 천군 천사의 군대라던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뜬금없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갓 태어난 아기,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구유에 누인 연약한 아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배송사고 아닙니까? 제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데요, 저는 지금 당장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박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0편의 기자도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노하신다라는 것은 화를 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상황에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절망 속에서,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중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 그 상황들을 여러분 삶에 한번 비춰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에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질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막막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딴에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새벽마다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의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내 몸에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그렇게 애원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침묵뿐인 경우입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시기는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시적이지만 참 처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시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눈물에 마른 밥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고단한 현실입니다. 밥을 먹다가 울게 되는 상황입니다. 버텨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눈물과 함께 밥을 삼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의 삶,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그때에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나 캐나다에서 엄청 잘 지내, 이렇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화해 놓고서 끊고 나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별을 받아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내색도 하지 못하고 홀로 차 안에서 집에서 사겨야 하는 그런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도 그런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인데요, 아주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우리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승진 못하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왜 너의 형편은 그 모양이냐? 왜 나아지질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마치 나의 죄 때문인 것처럼, 나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비웃는 세상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하염없이 작아지죠. 변명하고 싶은데 나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80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 지치고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세상의 비웃음 앞에 고개 숙인 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처참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힘있게 하신 인자, 이런 표현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바로 예수님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처음 썼던 시편 기자나 그 내용을 처음으로 듣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더 익숙한 또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주의 오른편에 주의 오른손을 얹으신 힘있는 인자,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당시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권능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켰던 사건은 여호와의 오른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강력한 오른손을 우리가 세운 이 왕에게 얹어 주십시오.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파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무너진 이 나라를 단번에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무시당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힘입니다. 나를 무시하던 직장 상사를 꼼짝 못하게 만들 성공의 힘, 내 아이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너 예수 믿는다면서 꼴이 그게 뭐냐 비웃던 친척들, 이웃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어떤 기적 같은 반전, 우리는 그런 강력한 한 방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있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힘 있는 자 되게 하십시오.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눈물의 상황을 끝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시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끝장내고 다윗처럼 주변의 민족들을 무찌르고 칼을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주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력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면 모든 수치가 씻겨나갈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어린 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밟아버릴 어떤 철장을 들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어서 어머니의 젖을 찾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가 왔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보좌가 아니라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후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충격이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아줄 칼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줄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무력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못 기도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잘못 응답하신 걸까요? 제가 신학생 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력과 설교라고 하는 수업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대림절이라던가 성탄절이라던가 사순절, 부활절 이런 절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설교도 써보고 또 예배도 기획해보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성탄 예배에 대한 기획안을 하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혈기 넘치던 신학생이어가지고 좀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지금 상상으로만 한번 그 자리에 와 보시도록 초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기획을 했냐면요, 이제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이제 그 순간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 어디선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조그만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작은 스피커를 저쪽에 따로 설치해야겠죠. 진짜 아기가 우는 것처럼 들려야 되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목사님이 말씀 딱 전하시고 기도 딱 들어가셔서 경건하게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귀를 파고드는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쟤 빨리 달래야 될 텐데 저걸 밖에서라도 달래서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울음이 언제 끝이나 여기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울음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그때 찬송가에 있는 캐럴을 선택했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아주 조용하게 울려 퍼지면서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앞에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전쟁터에서라든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그 울음을 같이 울어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방해하는 줄 알았던,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런 성탄 예배를 기획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왕이 와서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힘으로 제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기를 보내셔서, 연약한 아기를 보내셔서, 무력한 아기를 보내셔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시편 80편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우리를 멀찌감치서 보시면서 이제 그만 울어, 뚝 그쳐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다가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The Rescuing Hug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쌍둥이 자매가 예정보다 너무 이르게 태어났습니다. 아마 칠삭동이보다도 더 일찍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1kg 정도의 몸무게로 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는데 한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아기는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나가지고 심장 박동이 막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온갖 의학적인 방법을 다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병원의 규칙을 어기고서 제안을 합니다. 원래 한 아이는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2명의 아이를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원래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던 아이가 아니냐, 한번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자, 아이들도 작은데. 그래서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같이 눕혔습니다. 들어간 건강한 아기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뜻함을 찾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한쪽 팔을 들어서 아픈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진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놀랍게도
아픈 아기의 심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강한 아기의 심장 박동하고 동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이 되면서 이 아이가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일화를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다가 이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잘 컸다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토록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 포옹 하나가 죽어가던 아기를 살려냈어요. 저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옆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를 껴안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냄새, 우리의 땀 냄새, 우리의 죄의 냄새까지도 다 맡으시면서 그분의 생명과 온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시편 80편의 기자가 구했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주의 오른편에 그대로 남아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오른편에 이렇게 누워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무력함이 우리의 절망을 이겼습니다. 그분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신음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누워 계시던 그 아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기는 자라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서 시작한 그분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전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인간의 기대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곁에서 울던 아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주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 그를 우편에 부르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반전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강력한 힘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슈퍼맨이 아니라 우는 아기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셨다면, 그 권세를 가진 강하신 분으로만 오셨다면 죄인은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그 칼에 우리가 죽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대로 영원히 연약한 아기로만, 십자가에 달린 패배자로만 남으셨다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심판할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와 소망, 초림의 위로와 재림의 소망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누워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인큐베이터를 부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끝내실 분, 바로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같은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문제를 발 아래 굴복시킬 만왕의 왕으로 오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편 기자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시면 거기 나눔 질문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바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과 연결해 보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들, 여러분 혹시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천장에 막힌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남몰래 먹어야 했던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이 울다 지쳐 잠드신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 때문에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다시 오고 계십니다. 재림의 그날에 주님은 여러분의 수치를 씻기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하러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이 소망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그분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가 2025년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